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3번째 마가복음 시간으로 인생의 풍랑이 일 때, 우리의 인생의 풍랑이 일 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공교롭게도 주일날 준비했던 말씀과 오늘 수요일 마가복음은 순서대로 제가 지금 쭉 강의하고 있는데 딱 오늘 같이 함께 이게 주제가 거의 비슷해요. 주일에도 우리가 풍랑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본문도 풍랑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하면 뭐라고 보통 정의하고 살아가세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그 구치소랑 교도소 가거든요. 김건희 씨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기 구치소, 아니 그 교도소, 뭐 거기서 남부교도소에서 한 달에 한 번 가서 제가 가서 이제 그분들과 만나서 가장 먼저 어색하니까 이게 아이스 브레이크로 하는 게 뭐냐면 인생을 어떻게 생각하면서 살아오셨어요라고 물어봅니다. 막 이렇게 어깨에 형님들도 있고 뭐 그런데 물어봐요. 근데 막 부끄러워하고 사람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습니다. 물어보면 대부분이 그런 거 생각 안 해봤다는 표정이고 답도 안 하시는 분도 있지만 어떤 분은 나름대로 인생이 뭐 이렇다라고 답을 하시면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인생을 뭐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오셨나요? 인생하면 딱 떠오르는 것, 인생은 뭐다라고 정의하면서 살아오셨나요? 어려우시면 먼저 우인들, 우리 이전에 살아갔던 선배들은 어떻게 말했는지 한번 몇 분을 소개할게요. 쇼펜하우어, 정말 염세주의 철학자답게 그는 인생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생은 고통과 권태 이 사이를 시계추와 같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래요. 이쪽으로 갈라치면 고통스럽고 반대 상황은 또 지루하고 인생이 아주 재미도 없고 권태로 빠지는 게 우리의 인생이다. 그러니 빨리 죽으라, 자살하라.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했습니다. 유럽의 젊은이들한테 우리의 인생 의미가 없으니까 고통뿐이니까 자살해. 그게 저 사람의 얘기예요. 왜? 염세주의자니까 인생은 온통 고통이라고 저분은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일견 맞는 얘기 같아요. 인생이 고통스러운 분들에게 있어서는 저분의 정의와 저분의 우리를 향한 저 추상과 같은 이야기가 그래, 고통스러운 이 세상 빨리 죽어야겠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한 분, 프랑스의 철학가이자 사상가인 샤르트르는 인생은 씨다라고 얘기해요. 인생은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 있는 씨, 초이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초이스. 우리의 인생은 수많은 선택 중에 선택들이 쌓여져서 지금 우리의 인생이 만들어져 간다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수요일 날 뭐 트로트 뭐 해요? 저는 TV가 트로트 뭐 재밌는 거 안방에서 쭈쭈바 하나씩 빨면서 그런 프로그램 보면서 편안하게 누워서 그 안방에서 주무셔도 되고 TV 보셔도 되지만 내가 주님의 전을 선택하고 내가 예배를 드려야겠다라고 선택해서 이 자리에 오신 거 아닙니까? 맞아요. 인생은 저분의 말처럼 선택이라는 말이 일견 맞아 보입니다. 그 선택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이 만들어져 가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한 분, 우리에게 잘 알려진 아인슈타인은 인생을 뭐라고 하냐면 자전거로 비유하더라고요. 자전거를 타면 발을 저어서 균형을 잡듯이요, 어떠냐면 우리 인생은 자전거를 타는 것처럼 계속 균형 잡힌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라고 저분은 얘기합니다. 알듯하고 모를 듯한 얘기지만 균형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마지막, 많은 사람 중에 저희가 가장 그래도 오늘 설교의 주제랑 같이 맞닿은 가장 가까운 사람을 소개합니다. 영국의 대문호 셰익스피어는요, 인생을 뭐라고 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생은 항해래요. 우리 주일에 바울사도 일행이 276명이 지중해를 이제 지나서 로마로 가는 그 여정 항해를 보았듯이 저분의 표현은 우리의 인생은 항해인데 멋진 항해, 아주 낭만적인 항해가 아니라 불확실한, 안개가 자욱한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 모를 정도로 그 캄캄한 밤을 지나는 항해로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저분의 정의가 그래도 제일 제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을 항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불행한 항해가 아니라 저는요, 정말 명확한 항해라고 생각이 돼요. 우리의 인생이 항해인데 가끔씩 우리 가까이에는 백령도 뭐 배를 타고, 지금은 배가 좋아지고 커서 그렇지만 작년엔가 우리 대마도 우리 노회에서 갈 일이 있어서 제가 답사를 다녀왔는데, 하필 갈 때는 순탄했는데 올 때 파도가 막 퍽퍽 치면서, 와, 파도 치니까 정신이 없대요. 근데 파도가 잠깐 뭐 한 10분 정도 치는 게 아니라, 저 대마도 그 쓰시마 해협을, 그 대한해협을 건너오는 내내 정말 파도가 쳐서 막 사람들이 막 나뒹굴고 난리 났었습니다. 막 기둥 붙잡고 있고 막 토해내고, 막 사람들이 배를 탈 때에 이게 엄청 힘든 거구나. 그때 배가 이렇게 무섭구나. 이렇게 파도가, 풍랑이는 파도가 이렇게 무섭구나 처음 경험했어요. 그래서 이 끝에 앉지 말고 가운데로 앉는, 끝에 앉으신 분은 더 막 요동치니까 더 멀미가 심하고, 그래도 가운데 앉으신 분들은 그래도 덜 이게 요동치니까, 그런데 그만큼 힘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파도가 끊임없이 치는 곳이 바로 바다이더라고요. 바다가 때로는 잔잔하지만 낭만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배에 특별히 풍랑치는 그 배에 타보셨나요? 그곳에 탄 순간 바다가 이렇게 끊임없이 파도가 밀려오는 곳이라는 사실을 그때 절감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인생과 너무 맞닿아 있고 닮아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조금 문제가 생기면 그래, 해결하면 되지. 그래서 정말 가까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여서 이제는 어느 정도 한숨 돌리고 됐다라고 하는 순간에 또 다른 변수의 문제의 이 파도가 확 또 들이닥치지 않나요? 그 문제 또 해결되면 안심하다 보면 또 다른 파도가 확, 변수가 막 치고, 끊임없이 문제의 파도가 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던가요? 예수 믿는다고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문제의 파도는 계속해서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교회적으로, 우리의 가족적으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들이닥치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렇다면 이런 우리의 삶에 풍랑이 칠 때에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 항해를 잘할 수 있을까? 주일에는 우리가 좀 거시적인 것을 함께 쭉 살펴봤지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우리들에게 인생 교훈을 말씀하시는지, 오늘 본문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몇 가지를 우리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어요. 오늘은 시간 관계상 다음에 다시 한번 두 가지 더 나누고, 오늘은 두 가지만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인생에서 풍랑이 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를 한번 따라해 주세요. 말씀을 기억하라. 시작. 여러분, 솔직히 그러던가요?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야 되고, 성령이 깨닫게 하시는 것이 말씀 생각이거든요.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게 성령의 생각인데, 우리는 어때요? 어려움이 닥치면요, 계속해서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요. 누구 때문에 그렇고 누구 때문에 그렇고 탓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보편적인 인생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인생의 풍랑이 칠 때에, 예상할 수 없는 파도가 계속해서 우리 인생에 들이닥칠 때에,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야 될 때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일에 말씀하셨듯이 내 귀에다 대고 확성기를, 이 메가폰을 들고 말씀하시는 때이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갈릴리 바닷가에서 제자들과 이제 많은 군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신 예수님은 이제 저물어 갈 때에 호텔 가서 좀 편히 쉬자,
얘들아 사우나 하고 한번 우리 좀 쉬자, 이게 아니라 건너편 마을로 가자. 저 건너편에 거라사 지방은 이방 지역이거든요. 그쪽으로 건너가자. 아니 밤이 됐는데 이제 컴컴해지는데 내일 조금 환할 때 가시도 되는데 예수님이 일부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건너편 거라사 지방으로 건너가자, 배를 타고 갈릴리 이 호수를 지나서 북쪽에 위치한, 동북쪽에 위치한 거라사 지방으로 이제 그 배에 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웬일인걸, 평상시 파도가 없었던 그 갈릴리 바다에 예상할 수 없는 엄청난 상황이 들이닥치게 되는데, 오늘 본문 37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읽어봅시다. 시작. 여러분, 그 당시 배가 무슨 큰 배도 아니고 고깃배 정도, 이제 제자들을 탔으니까 한 10명 정도 이내 그 정도의 배니까 그렇게 크지도 않았을 텐데, 여기서 우리에게 눈여겨볼 단어가 뭐냐면 큰 광풍이래요. 큰 파도가 아니라 큰 미친 파도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냥 제자들이 만난 파도는 보통 치는 파도가 아니에요. 제자들이 만난, 그 밤에 만난 이 갈릴리 바다에서 만난 파도는 보통 광풍이 아니라 큰 광풍이라고 성경은 증언을 합니다. 이 정도 되면요, 배멀미는 고사하고 다 그냥 갈릴리 바다에 빠져서 죽을 만한 위기의 상황이에요. 아마도 그 큰 광풍 때문에 배가 이리저리 흔들리면서 제멋대로 완전히 배가 아수라장되면서 그 안에 있는 제자들은 이거 완전히 그냥 뭐 혼비백산 되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배에 이제 물이 가득 차고 막 배가 엄청나게 제어가 안 될 때에 여러분 정말 큰 위기에 처해진 거예요. 그들로서는 대부분 어부들 출신이, 갈릴리 출신들의 제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바다는 거의 만나보지 못할 정도로 엄청난 파도입니다. 그때서야 제자들은 이 위기에서 누가 생각나냐면 예수님이 있었지. 맞아, 예수님을 찾아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셔요. 웬일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뭐 하고 계셨는지, 여러분 뒤에 고물에서, 그러니까 배의 뒤쪽을 고물이라고 하고 배의 앞쪽을 이물이라고 하는데, 배의 뒤쪽에서 예수님께서 고온히 주무시고 계시네요. 흔들어 깨우면서 아니 선생님 지금 뭐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빠져 죽게 된 것을 왜 이렇게 모르시고 여기서 주무시고 계십니까? 라고, 지금 우리 다 죽게 되었다고요 라고 너무나 위급해서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면서 그들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은 자기들이 문제가 뭔지를 지금 모르고 있어요. 지금 이 제자들은 문제가 뭐냐면요, 풍랑 자체가 만난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풍랑 자체를 만난 게 재수 없고 내 인생에 무슨 똥 밟은 것도 아니에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면 주님의 말씀을 망각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인생의 위기에서 왜 우리는 문제가 되냐면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이게 제자들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보편적인 모습이에요. 우리라고 별다릅니까? 여러분, 눈앞에 파도가 막 들이닥치고 막 물이 막 배 안에 들어오고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신지 듣자 정신 나간 사람처럼 비춰지지 않나요? 그런데 이들의 문제가 그거였습니다. 아니, 우리의 문제가 그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 3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여러분, 지금 누가 누구에게 저편으로 가자고 한 거예요? 누가 말씀하신 겁니까?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저 주체가 누구예요? 주변 뭐 바리새인들이 건너가자, 아니면 무슨 서기관들이나 아니면 누가 대단한 사람이 뭐 건너가자, 그런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날 하루 종일 말씀 증거하시고 우리가 저편으로 가자. 이 주체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저쪽으로 건너가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우리를 다 빠뜨려 죽이려고 이렇게 바다로 들여보냈나? 그렇다면 그 모든 책임도 주님이니까 여기서 죽는다고 한들 주님께서 가자고 말씀하셨다면 주님이 책임져 주셨겠지. 주님이 무슨 뜻이 있겠지. 이게 그들에게 생각이 나야 돼요. 큰 광풍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만약에 이곳에서 죽지 않게 하시는 것도 주님 책임이에요. 전적으로 주님 책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바닷속에 침몰하지 않게 하실 우리 주님을 그들이 믿고 예수님께서 가자라고 했으면, 그래,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우리가 기다려보자, 믿어보자. 이 모든 풍랑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가자고 하셨으니 우리가 이곳에서 뭔가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기다려보자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데 깨닫지 못해요. 듣지 못합니다. 망각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시는지 평상시에는 아멘, 아멘 하지만 위급하고 어려울 때는 노멘,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인간의 보편적인 모습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곳에 같이 가자, 건너가자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면 제자들이 스스로 우리가 가겠습니다 막 우겨서 간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가자고 했다면 분명히 무슨 뜻이 있을 거야 라는 그거의 생각이 돼야 되는데 그거에 미치지 못해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인간이 아니시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지 않으세요. 우리 민수기서 말씀을 함께 볼까요? 민수기서 시작.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반드시 실행하시고 시건치 아니하고 거짓말도 아니하시는 그 주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못 믿은 거예요. 못 믿습니다. 히브리서 말씀을 보세요. 히브리서 같이 시작.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우리말에 미쁘다라는 말이 너무 좋습니다. 근데 거의 사어처럼 없어지고 잘 안 쓰는 단어가 저 미쁘시다는 단어예요. 미쁘다는 단어가 애들한테 물어보면 예쁘다는 말인가? 애들은 잘 모르는 단어입니다. 미쁘시다는 말이 뭐예요? 영어로 보면요, 페이스펄이에요. 페이스펄. 즉 신실하시다, 성실하시다, 믿을만하다, 이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 한자에 성실과 신실이라는 한자를 보면 이렇게 됩니다. 저 한번 한자 띄워주시겠어요? 성실과 신실에 성자와 신자에 다 뭐가 들어가 있냐면 한번 눌러주시면 나와요. 말씀 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굉장히 성경적이에요. 한자가 우리 동이족이, 우리 대한민국의 조상인 동이족이 지었다는 이야기가 있고, 굉장히 한자에 성경적인 한자가 많은데, 저 성자와 신자, 성실과 신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말에 책임이 있고 말에 신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 참 신실해, 저 사람 참 성실해. 그거는 뭐냐면요, 말에 책임질 수 있다는 것을 성실하다, 신실하다 말합니다. 이랬다 저랬다, 여기서는 다른 말 했다가 저쪽에서는 막 다른 사람한테는 다른 말 했다, 그런 사람은 성실하지 않아요. 성실하고 신실한 것은 말한 것을 그대로 지키고, 이쪽에서 한 말이 다르고 저쪽에서 한 말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똑같은 한결같다라는 표현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자들은요,
이 큰 풍랑을 만나서 침몰의 위기 가운데에 누가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했는지 그걸 기억했다면, 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그렇다면 이 풍랑에서도 무슨 뜻이 있을 거야. 절대로 우리를 침몰시키지 않으실 거야. 여러분, 그렇게 두렵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망각하는 순간 어떻습니까? 큰 광풍이 불 때에 우리가 저쪽으로 건너가자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결과적으로 이 풍랑이 일 때에 두려워서 예수님을 흔들고 깨우면서 왜 우리를 죽이려고 이곳에 데려왔습니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모르십니까? 라고 원망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결코 약속을 어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처럼 이랬다 저랬다 한 분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 삶에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인생의 판도가 칠 때마다 그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깨닫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여러분, 우리의 삶에 풍랑이 칠 때에 이걸 기억하세요. 저를 따라해 주세요. 주님을 바라보자. 시작. 그래야 됩니다.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 큰 풍랑이 불 때에 그들이 본 것은 큰 풍랑이에요. 현상입니다. 현상. 근데 그 현상 너머에 있는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은 안 보여요. 다윗을 보세요. 골리앗이라는 현상이 자기 눈앞에 떡 버티고 있습니다. 근데 그 현상 배후에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여러분 담대한 겁니다. 제자들은 보여지는 현상에만 그들은 휩쓸리면서 일희일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는지 그들은요, 36절 한번 보세요. 36절 다 같이 시작. 여러분, 예수님이 다른 배에 타시거나 거기 갈릴리에 머물러 계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배에 계신 것을 여러분 알면요, 그렇게 흔들릴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 만약에 최악의 경우 우리가 죽는다면 예수님도 죽겠지 뭐. 예수님도 돌아가시고 우리도 죽는 건데 뭐. 여러분, 이렇게 그냥 우리가 그런 생각까지 하면 되지 않나요? 그런데 제자들은 자기들끼리 지금 지나간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함께 건너가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고난을 당할 때 왜 나만 이렇게 힘듭니까? 주님,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예수님도 그 배에 있다니까요. 예수님도 그 흔들리는 파도에서 예수님도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제자들처럼 때로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보지 못하고 풍랑이는 이 파도 현상에만 우리가 매몰될 때가 참 많아요. 그게 참 어렵습니다. 인간의 관계에서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혈과 육을 상대하는 싸움에서 늘 혈과 육에 대한 반응만, 현실적인 어떤 이런 현상계에만 우리는 늘 감정 싸움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 너머에서 이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는 주님이 옆에 계시는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 사실을 믿는다면요, 그렇게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어느 한 소설가가 여행을 위해서 배를 탔는데 그 배에 갑자기 풍랑이 불어서 파도가 크게 치는 그 무서운 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갑판 위에 사람들이 막 올라가서는데 웬 꼬마아이가, 대여섯 살 꼬마아이가 갑판 위에서 천진난만하게 오히려 파도를 즐기면서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위기에서 저 애가 너무나 저거 지금 무슨 이거 분별도 못하는 애라고 생각해서 얘야 지금 이렇게 큰 파도가 치는데 너 안 무서워? 안 무서워? 그런데 이 아이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아저씨, 저는 저희 아빠가 지금 이 선장실에 계신데 선장님이세요. 제가 잠시 전에 선장실에서 나왔는데 저희 아빠의 얼굴 보니까 너무나 평온하시더라고요.
그러니 아빠가 평온한 거 보니까 아무 문제 없겠다 싶어서 저는 이렇게 놀고 있는 거예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파도냐 현상계냐 아니면 그 너머에서 주권자이신 하나님이냐, 이 시선 싸움이에요.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인생에 다가오는 풍랑이는 현상계의 파도를 볼 게 아니라 그 너머에서 하나님의 보이지 아니하는 주권자이신 주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죽겠네 살겠네 왜 이러네 막 울고불고 하면서 감정 우리 소비하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풍랑에 집중하면 원망하고 자포자기하고 다 끝났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우리를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이 계시다. 이 풍랑이는 파도 속에서 그 아이가 천진난만하게 뛰어놀 수 있는 것은 아빠의 얼굴을 보니까 아빠가 나를 평안하게 대하면서 괜찮아라고 말하는 그 아빠의 얼굴이 저 큰 풍랑 있는 파도보다 더 신뢰할 만한 분이라는 사실을 이 아이가 믿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아야 되는데 괴로울 때 그 인간,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인간, 이런 상황 그걸 보면서 늘 끌탕하고 힘들어해요. 우리가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주님이 나의 이 상황에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모습을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풍랑이 칠 때 오늘 두 가지만 말씀드렸는데 다음번에 두 가지 한 번 더 인생의 이 해결점, 해답을 주님으로부터 들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어떠한 풍랑 속에서도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우리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인생의 항해를 잘 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